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우리 로얄 패밀리 셋집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 인간은 살면서 항상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오직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또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그 솔로몬이 세상의 부와 영예와 온갖 것들을 다 누려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 가운데서도 두 번째 관찰로부터의 증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관찰로부터의 증거는 3장에서 6장 부분입니다. 6장 가운데서 오늘 5장, 전번에 5장 1절 했고요. 어떤 예배에 대해서 했고, 형식적 예배. 지난 시간에 한 건 형식적 예배.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다. 그죠? 그거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큰 규모 모든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면 그 중심이란 것은 결국 구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마음과 삶이 일치됐을 때 그게 진정한 중심이지. 그죠? 마음 가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하는 말이 형제에게 그죠? 배불러라 걱정해 주잖아요. 그죠? 아, 참 안 됐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몸 건강 관리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일상으로 누구나 세상 인간관계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행함까지 그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이다. 교회 아무리 다니더라도 그런 남한테 자기 가진 것의 최소한의 그 기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결국은 아무리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남을 위하는 것고 일상적인 인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숨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형식적 제사적인 예배는 필요 없다. 그게 이제 5장 1절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헛된 예배 가운데서 5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경솔한 서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경솔한 서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원이란 자기 스스로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집 같은 거 공부하는 장소를 서원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자,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언행을 삼가하라. 예?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내면을 보니까 말과 행동에는 일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5장 1절이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재물만 백날 드려봤자 그죠? 다 썩고 병든 거 이런 거 재물 가져와봤자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까워만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막 주기 싫으면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 그런 거 남한테 선물하고,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 있는 사람은 자기 걸 아끼는 것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진정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론 일단 뭐 이왕 버릴 거 그래도 남한테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랑이죠. 사실 그것만 해도 그죠?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하니까 그죠? 남에게 베푼 것을 일절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맛 어디더라? 어디 편의점에 가가지고 뭘 하나 샀는데 아무튼 뭘 하나 달라 그랬어요. 젓가락을 뭐 하나 달라 그러니까 뭘 하나 더 추가로 달라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주기 싫은 거 하나도. 왜? 이해는 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는데 돈 몇 푼 안 하는데 그죠? 몇십 분도 안 하는 그거 하나도 쉽게 베풀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일상에 보면 알잖아요. 뭐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한테 그 어떤 베풀 아량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 없으면 어디 가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매자들은. 그리고 뭐 하나님 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둘이. 자, 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우리와 하나 되는 과정이다. 모든 성경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죠? 아담부터 자, 마지막 최후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였고, 결국은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고 거기서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나라의 예표 사건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해가지고 그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라는 내용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라고 딱 연결되잖아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한 거죠. 구약 성경이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이 뭘 말하느냐. 황량한 천지 창조 사건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성경 해석의 틀이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해석학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결국은 누굴 말하는 거냐? 이제 신학적 해석입니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세 번째, 신학적 해석은 뭐냐? 결국은 이거 의미는 말한 거죠. 무언가 의미가 있다. 누구를 가리킨 내용이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루실 언약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구약이란 말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언약. 무엇에 대한 언약이고 무엇에 대한 약속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루실 언약이고 약속이다. 그게 구약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면 뭐냐? 창세기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결국은 뭐를 그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죠? 그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동산을 우리한테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사건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라고 한목에 쫙 돼버렸잖아요, 성경이. 아,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뭐로 보니까? 바로 구약으로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언약 사건으로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크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해가지고. 아, 구약의 의미가 뭐고, 신약의 의미가 뭐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 이루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구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집, 바로, 여, 여기, 이제, 자, 어, 여기 하나님의 집 여기 있잖아요.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복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집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전체까지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 집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집은 구약 시대에 뭘 말하는가 하면은 베델, 야곱이 종씨 같은 경우 어려워 모르겠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어 야곱이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바로 이제 쉽게 말 아담 후손, 예? 그 다음에 큰 사건, 아담 이후에 노아 방주 사건,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다 심판하시오. 그렇지만 배 안에 탄 노아의 식구들만 살려주는 거, 8식구들만. 여기 노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조상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이 이삭 다음에 야곱.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세 번 야곱인데, 이 야곱이 이제 바로, 또 자기 형하고 뭐 아무튼 다투어가지고, 다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장자권을 형의 장자를 뺏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 바꿔가지고 도망가면서 외삼집에 라반집에 가면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아무튼 어떤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돌베개, 그게 바로 그때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죠. 바로 족장 시대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전은 그냥 길가에서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전의 출발이 되는 거죠. 제사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형태가 바로 이방족 속에 이방인들도 그래 섬기잖아요. 어디 산 같으면 막 돌무더기 쌓아놓고 막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잖아요. 섬기고. 그게 우상이라 그런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의 출발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야곱이 돌베개에서, 그죠? 이제 꿈을 꾸고 막 사닥다리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이제 성경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집, 거기 출발했고 족장 시대는 이제 제단,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사사 시대, 족장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이제 바로 야곱이 어디에 애굽으로,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흉년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또 남은 나라에 사니까 당연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백성들을 끌거나 홍해를 건너가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전에 광야에서는 뭘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이 나오는데, 하나님 집이 나오는데 바로 성막을 만들겠는 거예요. 광야는 40년이니까 막 옮겨 다녀야 되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마다 따라다녀야 되니까 텐트 치고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요. 쉬운 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얘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제 계시하는 사건이 바로 성경인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어 바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줬고, 야곱을 통해서는,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어라. 그때는 뭐 장년만 7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족이 4명이라 치더라도 4, 7, 28, 280만 명, 그건 300만 명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계산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보통 뭐 대여섯 명이 기본이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60, 70년 시대 때에. 그러니까 뭐 뻔하잖아요. 장정만 싸울 수 있는 21세기 군인들만 70만 명이라면 최대한, 그죠? 100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300명은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1000만인 이렇게 표현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무튼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학자들은 한 2, 300만 명 무조건 된다. 일단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자,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40년 동안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텐트로 집을 짓고 살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중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성막을 거룩한 막, 그냥
막이 아니라, 텐트니까 막이잖아. 천막. 그냥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막을 만들어. 그래서 성자가 되는 거룩한 성자, 그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거룩한 천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하나님이 함께 거기서 임재하시고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로 성막이다. 뭐 성소, 지성소 있고 그 안에 뭐 법궤, 언약궤가 있고 물두멍 있고 막 구조가 많은데, 그런 거는 나중에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배워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자, 이런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냐 그만 거죠. 대체 하나님의 집, 이제 제단을 통했고 다 성막을 통했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말하는 전도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뭐냐? 전도서에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는 기원전 천년 시대고 솔로몬 시대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무엇을 말하겠냐? 이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실질적 구체적인 장소, 나무와 돌 같은 것과 돌로 지은 장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이다, 성전. 그거는 언제 어디에 짓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윗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을 지은 거죠. 황금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뭐 기둥에다가 돌기둥에다가 막 엄청난 황금을 입히고 모든 것을.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당시 여기서 말하는 5절에 말하는 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이 말은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도 따지 보면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누가 있을게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죠? 하나님의 동산. 그게 출발이었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이후에 이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죠? 어떤 원형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자, 모형이고 원형적인 모습이었지만은, 그래서 정리합니다. 어, 제단, 광야에서는, 그죠? 족장 시대 때는 제단이었고, 다음에는 광야 시대 때는, 모세 시대 때는 뭐라고요? 성막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말하느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개념이다.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도표를 만들어가 쉽게 정리할 수 있지만,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요즘은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지 못하고, 그죠? 그냥 제가 그 생각으로만 여러분 얘기하도 대충 알아듣겠죠? 자,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뭐냐. 지금은 이제 성전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또 신약시대에 오면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 첫째 시간, 이제 지난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30분 두 타임을 해가지고 아무튼 12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럼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전이 어디 있느냐? 요즘 보면 교회 가면은 막 저걸 하나님의 전이라 하거든. 성전이라 표현도 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다 엉터리 얘기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 구체적인 예루살렘 성전, 반드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정해진 장소 말고 다른 곳에서 드리면 그건 뭐냐? 바로 우상이 되는 거고, 우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만 드려야 된다.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은, 그죠? 세계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명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죠? 자, 너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럼 어떤 개념이나 지금 우리가 뭐 큰 교회 성당 아닙니다. 거룩한 당이니까 성전이라 그 말인 거라. 카톨릭이 사용하잖아요. 성당이라 하는 다 잘못된 용어들입니다. 무슨 거룩한 장소입니까? 거룩한 장소는 없어요. 오직 뭐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다만 지은 장소만, 가나안 땅, 그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 딱 지정한 곳에만 지어야 돼. 다른 데 지으면 그건 인정은 안 해준다니까. 근데 요즘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간에
뭐 가톨릭은 나름대로 그걸 자기 어느 장소든 마음대로 지으면서 성전이라는 표현 안 하지만 성당이라는 거죠. 어차피 같은 개념이야. 전이나 당이나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개신교조차도 프로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조차도 뭐라 그런가 하면 교회를 처음에는 예배당이라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 가면은 건물에다 뭐라 적은지 압니까? 예배당이라 져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교회 건물 보면 머릿돌이나 이래 보면 무슨 예배당. 그냥 당일 뿐이에요, 그거는. 전혀 성전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 보면요, 최근에 지은 교회 보면은 아예 무슨 교회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무슨 교회. 예.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전을 말하고 성전 개념이거든. 교회하고 교회하고 예배당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성경에서 하는 교회란 말은 교인들이 모이는 모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교회니까. 그죠? 쉬운 말로. 뜻도 한문으로 교회 모임은 교회잖아요.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의잖아. 어떤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곳 교회.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가 교회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자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정확하게 교회 개념이에요. 에클레시아케 교회. 그것을 이제 지금 번역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또 이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는 개념이 이제 뭐 건물 예배당의 개념하고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의무적으로는 그냥 맞다. 교획하면 그냥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들을 교회의 개념이지만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가면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알고 이해는 하면 돼요. 네. 우리 20살 이 대학 때는 다 예배 나간다 하지. 그렇죠. 교회 가는 소리는 그렇죠. 이, 이, 예배당이 예배당 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박수장 같은 경우는 이해되죠, 이 말이. 그만큼 뭐 지금 이 언어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그냥 장소일 뿐인 거예요. 여기도 예배당이고 저기도 큰 건물, 예? 저기도 예배당이고 수십억 지어봤자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은 뭐 오직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전 하잖아. 이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막 예? 엄숙을 강조하면서 물론 예배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모임으로 엄숙을 강조하고 좋죠. 예? 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대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크게 웅장하니까 뭔가 좋게 해야 되고 옷도 뭡니까? 정장을 갖춰 입어야 되고 최고 좋은 것을 입고 가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옷을 갈아입나? 1차적으로 덥잖아요, 이 방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또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보기 한 정도로만 아니라 예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뭔 사도 바울이 교회 set집하면서 좋은 옷 입고 양복 입고 새 메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제도권이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장소 성가대 있고 찬양하고 이것만 해야만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다들 인식 그로 돼 있잖아. 목사 있고 뭐 전도사 있고 밑에 수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거기에 쫙 갖춰져야만이 건물이 갖춰지고 건물 자체를 또 교회라고 보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모이면 두세 사람 모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게 성전이고 교회다 그 말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개념은 그게 성전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지체가 성전인 거죠. 왜?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일부가 되잖아요. 성전의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러잖아. 예?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돌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하시니까 성부나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붙자잖아.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뭔 거냐 내가 곧 뭐다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알겠죠? 확실히 구분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제도권이나 그런 형식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세상은 하면 질서가 있고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다 보면 형식을 갖추게 되고 하겠지만은, 그죠? 그거 자체가 100%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같이 흐름에 맞춰 하겠지만은,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교회고 이런 모임과 이런 규모와 형식을 모든 것을 갖춰야만이 해야 된다는 것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제도권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노예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들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들의 제도권에 휩싸여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 첫째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한 개념을 한 번 더 또 설명하니까 도움되죠. 예, 지난 시간에 또 대충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반복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듣고 하면은, 좀 더 교회라는 개념도 정립되고 전이라는 개념도 정립되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뭐가 하나님의 집이다고요?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죠. 신약 시대 개념.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목사들이, 그죠? 반드시 자기 와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와가 예배 드려야만이, 예? 헌금도 하고 11주도 하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니까. 예? 그래야 또 자기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성경 자체는 가르치는 장르를 더 대접하고 하라고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 분명히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개념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는데 이제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항상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살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뭔가 가치론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안에서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전의 일부가 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의 종이었으니까, 사탄의 종이었죠. 쉬운 말로 육신의 종이었다. 예. 모든 육신들은 사탄의 소욕에 맡겨 버렸으니까, 그죠? 육신이 주관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대부분 그래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이거 하고 싶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전이 되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지체니까 바로 공동체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 쉬운 말로. 나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니까 내 몸이잖아. 너도 내 몸이 되는 거고 나도 내 몸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뭐가 필요 없다. 남자, 여자, 부부, 형제, 자매 모든 것이 다 상통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없다. 예?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들이 뭐 부부 개념, 형제 자매 개념 이게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인 동시에 그것이 구분되면서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 그죠? 뭐 7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남편이 되느냐 하늘나라 가면은.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를 시험하게 묻잖아. 여러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찰나가면 누구의 부부가 되냐 이렇게 말했을 때 곤란하잖아. 이 딜레마라 하잖아. 함정에 빠뜨리는 거. 사람을 궁극 몰아넣어 답할 수 없게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자,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지혜를 추구했고 강구하고 항상. 그러니까 모순을 발견해도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뭐가 모순인가 잘못되는지 들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없다. 우리가 다 뭐 천사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사의 개념은 뭡니까? 남자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 우리 세상에서는 뭐 중성의 개념이 있잖아요. 중성이라 없잖아요. 남자면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천사의 개념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의 개념. 죽지도 아니하고 아름다웠고
넓지도 않은 그런 몸, 그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하늘나라 가면 부부가 되느냐, 이 사람하고 내하고. 뭐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남자 여자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또 알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서 유추하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표현 안 됐기 때문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렇다면은 뭡니까?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볼 때, 그죠? 아, 부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자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부자 얘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었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가 예수님 품에 안겨,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 갔어.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사는 말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전도해가지고 뭐 이 지옥에 오지 말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늘나라 가더라도 뭘 알 수 있다. 예? 우리 아들, 딸 개념도 다 알 수 있고, 그죠? 지옥 그런 개념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의 개념도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하늘나라 가면은 뭐 이 땅의 부부라도 하늘나라 부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알콩달콩해 사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잖아. 성부, 성자, 성령. 자, 분명히 아버지, 아들, 그죠? 또 성령,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으로,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일하시는 그런 영적인 개념의 성령인데, 분명히 따로이면서 뭐, 그것이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난해인 동시에 어렵다.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독립체이면서도 뭐 하나의 개념.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죠? 예, 이제 이위다. 하나님은 두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야. 뭐 골치 아프냐. 하나님 한 분이지. 이렇게 말해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잖아. 하나님이 뭐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도 신비하고. 왜? 우리 과학적인 개념이라는 저절로라는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과학인 거예요. 뭔가 출발, 맞잖아요.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이 상식인데. 누구나 인정한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세상의 지식도 뭐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인 거예요. 어떤 무조건 모으는 것들은 결과적인 물이잖아. 우리는 존재 자체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하고 우연히 뭔가 물질들이, 그죠? 요소들이, 그죠?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펑 터져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형성되고 지구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상에 불과한 거지.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이 과학적인 사고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학 이론에 의하면은 어떻게 그냥 물질은 그러면 그 수많은 120가지가 넘는 그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어떻게 저절로 압력이 막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형성돼가 또 우리가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뭔가 모으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압축을 주려면 단단한 물질만 120가지를 모으려고 하면 모으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모으는 힘이 또 터지는 것도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터져가 흩어져 가지고, 그죠? 그것이 뭐 빅뱅해 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이 되었다 하지만 이거만큼 황당한 일은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로 볼 때 솔직히 아무도 설명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이 신학적인 관점에 들어가 종교적인 관점에 들어가 하나님의 창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쪽으로 본다면, 사고로 본다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자, 이 질문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일단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은 원인이 있어야지 반드시 결과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다 할 땐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이 답을 못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이 종교 안에 들어갔어도 나뉘고
과학에 들어가서도 그죠? 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들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는 우리는 너무 내가 어려운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바로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의 이론 가운데서 그래 인간들이 세운 이론은 그래서 바로 그 원인에 대해서 가장 처음 출발의 원인에 대해서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법칙인 거예요. 어떤 연력적인 사고가 아니고는 귀납적인 이걸 귀납적인 사고라고 해요. 원인을 찾아가는 귀납인 거예요. 원인을 추구하는 거. 그죠? 전제를 출발하는 게 연력적인 사고고. 자, 이게 수학에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연력과 귀납의 원리를 모르면은 귀납은 모든 원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과학적인 기본적인 사고고. 그렇다면 연력적인 사고는 뭔가 막 어떤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전제. 내가 옛날에 강의도 했는데 이 전제로부터 출발해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서는 이 연력적인 사고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거.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기납적인 사고로 뭔가를 원인과 결과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결과물을 원인을 찾으니까 끝이 없다 그랬잖아. 아무리 작은 거 찾아보다 이 마지막에 가장 작은 거를 뭐 그 원인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작은 것의 원인 누군가 창조도 마찬가지고. 예? 마지막 원인이 신도. 난 누가 만들었나? 아버지, 어머니, 조상, 할아버지 쭉 올라갔다 마지막에 아담, 하와까지 나왔다. 그럼 하나님까지 나왔다. 그럼 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잖아. 끝이 없잖아. 그 질문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이 귀납적인 사고의 질문은 뭐 하나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더라도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계속 질 올라가면 하나님 할아버지 가도 끝이 없듯이 그죠? 진화론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끝이 없는 질문이듯이 이 연력 귀납적인 사고의 출발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전제적인 거. 예? 전제로부터 출발 안 하면 어떠한 지식도 그죠?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가진 우리로서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전제는 뭐냐? 가정인 거예요. 가정. 전제. 있다부터 출발하고 해야만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전제 이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전제로부터 뭔가 있다.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되었다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종교인 거예요. 이게 종교. 이게 종교.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뭐 성경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기납적으로 증명도 하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존재.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수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다 어떤 질문이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돼? 자기 자신의 존재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다 했고 하나님이 다 했다 하는 데서는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다 해결돼.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된 것이 뭐 이 땅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있으면은 절대자 신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창세기에 나온 말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했죠. 창세기 1절 나-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참 이게 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난 이제 이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죠. 뭐 신이 있고 없고 간에 뭐 빗자루라 해도 태초에 빗자루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쓸데없는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이론을 볼 때 거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제로부터 출발되는 이 이론 이게 연력적인 사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이미 세상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미 다 과학 기본적으로 좀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뭐 연력 기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단점은 더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까지 내가 다 설명을 뭐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종교인이 되고 무언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는 엄청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동안에 생각지 못한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뭐 과학적인 사고에 사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뭐 이것이 엄청난 비과학적인 사고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질문 속에 그건 사는 거예요. 뭐 죽으면 뭐 그만이고, 죽으면 뭐 천당 가겠지, 지옥 가겠지,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오늘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연력이 뭔지, 기납이 뭔지, 세상의 출발, 좀 철학적인 사고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도 몇 번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두 번으로 우리가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이 정립 잘 안 돼요, 사실은.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반복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출발이든 간에 과학적인 사고든 종교적인 사고든 간에 이 전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질문들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왜 오늘 이렇게 살았냐?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당연히 철학자가 되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로운 삶을 살까? 내 삶이 뭐냐? 고작 그냥 돈 벌어가 생명 유지하는 데만 바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인생인가? 어차피 아무리 잘 나는 솔로몬도 다 살았잖아요. 얼마 안 됐으면 우리는 이미 5, 60대 되면 벌써 죽음에 가까이 와고 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의 3분의 2는 이미 왔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차피 이어가면 죽을 건데. 그래서 뭔 그래 가치로운 일이냐?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을 오늘 한번 알고 정확하게 연력적인 사고 얼마나 중요하냐. 전제로 출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어떤 질문이든지 더 이상 질문이 없어요, 여기서는. 예? 자, 질문 없다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쉬다가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쉬다가 한 20분이나 30분이나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첫째 시간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전도서 5장 1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과 또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어떤 우리 모든 사고도 이 성경적인 연력적인 사고 없이는 해결할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종교적 해결이 안 된다. 자, 보충 설명은 두 번째 조금 더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내가 좀 뭐 하나 물어보자.